제가 이 말 할 테니까 아멘 무조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따라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에어컨은요 계속 틀어놓으세요. 시끄러워도 틀어놓으시고, 에어컨 앞에 있는 분들은 춥다고 끄라고 하지 마세요. 다른 분이 습기 차고 더워요. 그러니까 에어컨 앞에서 추운 분은 이 앞으로 나오면 돼요. 이 앞으로. 왜 춥게 트냐고 그러지 말고, 제가 덥고 땀나고 다른 분도 다 땀나고 끈적거리니까 팍팍 틀어요. 팍팍 틀고, 추운 분들은 피하면 돼. 자기가 이 앞으로 오면 돼. 에어컨 바람 안 맞는 데로 오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분인데요, 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당혹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이것이 오히려 사람을 당혹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조금 있으면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시죠?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하고 네 민족을 창대하게 하고 너의 이름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약속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4년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지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아브라함은 혼란스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인데 어찌 24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많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처음 믿기 전에 먼저 믿었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얻습니다. 이 얘기를 믿고 여러분도 따라 나와서 속아서 왔죠. 여러분도 속아서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님은 구원 받았다, 당신들 구원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받은 게 보이지도 않고, 보입니까? 구원 받은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축복은 더 안 보여. 그래서 신자들이 당혹해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닌데 어찌된 일인가? 혼란을 느끼고, 그리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비전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꿈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을 부르실 때 비전을 주셔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속, 비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체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약속, 비전과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체 사이에 종종 깊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넓은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깊은 계곡이 찾아와요. 이때 말이죠, 성도가 취할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실체가 아직 보이지 않고 오히려 깊은 어둠, 인생이 깊은 어둠, 인생의 깊은 계곡이 찾아옵니다. 이때 신자의 태도는 뭐냐면 잠잠히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누리는 축복,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요, 스스로 제거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전에도 몇 차례 하셨고 창세기 16장에 또 한 번 하셨는데 그리하고도 세월이 13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과 비전과 실체가 나타나기까지 깊은 어두움 침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시죠. 16장 16절과 17장 1절을 보십니다. 16장 16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종의 여인을 취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지요.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다. 네 아내에게서 씨가 나와 크게 번성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16장 16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13년의 긴 훈련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불러내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서두로 행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지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다 넘어지고 원망과 불평하다 하나님 떠나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런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또한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시하고 회의에 빠지고 낙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모든 희망을 접고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있던 99세에 바로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히브리 말로는 엘 샤다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엘샤다이는 구약 성경에서 오늘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든 인생의 희망이 끝났다라고 희망을 접고 있는 바로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됐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엘샤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엘샤다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을 다 접었어요. 나는 이제 끝이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99세에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우스갯소리 할 테니까 용서하고 들으셔요. 이선화 권사님, 아기 낳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선화 권사님, 목사님 농담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 나겠어요? 이선화 권사님 신방만 가면 맨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이 아프다 그러고 하루도 잠을 못 자겠다고 괴롭다고 힘든다고 그러시는데 어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모든 희망을 아브라함이 다 접었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샤다이는요, 따뜻한 가슴을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희망을 접었는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접었는데 아니다.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엘샤다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나이가 99세 돼서 모든 희망을 접어버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소망,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시 회복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 66권 중에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욥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욥기 아시지요? 욥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런 겁니다. 욥이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의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열이 있었습니다. 재산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와 양과 낙타가 수만 마리입니다. 수만 마리. 시골에 돼지 수백 마리만 쳐도 부자고 소 수백 마리만 쳐도 부자인데 이 욥은 수만 마리의 그 당시에 소와 양과 낙타를 기르던 동방의 부자요 또한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이에요,
어느 날 말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욥에게 벌어지는데 어느 날 도적대가 와서 소떼를 다 빼앗아갑니다. 양떼를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낙타를 다 빼앗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도적대에게 다 빼앗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10자녀가 있는데 이 10자녀가 한 자녀의 집에서 모여서 잔치로다가 집이 내려앉아 10명이 그 자리에서 다 몰살당하여 죽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월호 사고로 아들 하나 딸만 잃어도 거의 모든 인생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 인생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살 의미조차 없어지는데 10명의 자녀가 한 자녀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동시에 한나라 한시에 다 죽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옛날에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암이라는 병이 없었으니까. 20세기 후반에 와서 암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옛날에 최고 무서운 병이 뭐지요? 종기였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종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진물이 줄줄 흐르는, 괴로워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가장 위로가 되어야 할 아내마저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짐승도 어느 날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어느 날 다 잃어버리고 당신 몸까지 병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당신 정말 병신이네. 요즘 우리식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병신아, 하나님 어디 있냐? 남편한테 아내가 병신이라고 합니다. 여기 남편들이요, 아내가 여러분한테 병신아 그러면 허허허 웃고 있겠습니까? 아마 그날로 둘 중에 하나 날 겁니다. 저 포천에 있었던 남편 살해해가지고 다라이 통에다 넣어버린 그런 일이 벌어지든지, 여러분 그런 얘기를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데 이 바보 같은 남편아 어디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부인하고 죽어라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 그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담한 일을 겪는 인생이 욥 외에 세상에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을 겪은 사람이 이 욥일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기대되는 일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요. 이 아무것도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욥아 내가 엘 샤다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만 믿고 신뢰하고 따라와라. 이 얘기합니다. 그때 욥은요 이런저런 원망도 불평도 입에서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죠? 욥은 자기 온몸이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젊어서 낳은 10자식을 잃어버리게 하셨는데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전 재산보다도 많은 갑절의 재산을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욥기에는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욥에게 들려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지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욥기 5장 18절에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도 하시다가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욥이 합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혹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희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없기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1절 끝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완전하라는 말은 완벽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완벽하라 이 말은 아닌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불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평안의 식구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이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이렇게 설교도 하고 여러분 가르치기도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이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는 건 그냥 우리가 남을 뻔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있고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도와줄 것,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인생 끝났지요 뭐.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도와주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사장자리에 앉혀면 인생 열린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근데 삼성 이건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백세에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도와준다면 인생 끝나는 거지요. 그럼 믿고 순종하면 갈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걸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자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 자녀 떠나지 않은데요. 하나님 내 자녀 버리지 않을 것인데요. 하나님 내 자녀 도와줄 것인데요. 하나님 내 자녀와 함께 할 것인데요. 무슨 자녀 걱정이 필요가 있어요? 자유하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 몰라.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며 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에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흠이 있었어요. 흠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럼 거기 있었으면 큰 복을 누렸을 텐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와버리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자녀 줄 것이다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 여종을 취해갖고 아들을 낳아버렸잖아요. 아내에게서 아들이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에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흠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거 모르냐? 그러니 완전하라. 이 말은 온전히 믿고 행하는 자가 되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럼 네 자녀 문제, 네 후손 문제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의지하니까 이 선물이 안 오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이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신앙을 쳐버리지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흥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면, 대학 가게 하시면, 직장 갖게 하시면, 좋은 배우자 얻게 하시면, 사업이 확 열리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지요. 이건 흥정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흥정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최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최선과 최상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라는 말로 막 포장해갖고 막 서둘러서 내가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놓칩니다.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아직 반밖에 못했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길어지면 사람들 마음이 다친다는 거 제가 알아요. 우리 아버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몇 명 나갔다고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야, 설교를 내가 좀 길게 해가지고 몇 사람 나가불더라. 그래도 나는 해야 할 말 다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죠. 아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잘하셨다 그랬지. 온전해져야 된다. 신앙이 온전해져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온전해지도록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믿음 없이 행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인격과 성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왔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제 네 이름을 시몬이 아니라 뭐라? 베드로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다음에 완전히 사울을 뒤집어 바꿔놓고 너의 이름은 사울이 아니고 뭐다? 바울이다. 그날 이후로 성경에서 사울의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만 기록됩니다.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너는 이제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내가 너로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인데 너 이름도 바꿔라. 네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할례를 하자. 이게 노아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너와 네 후손들도 할례를 행하게 해라. 행하지 않으면 너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하신 약속 지키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지 않은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기 많은 분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교회는 오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 없는 자입니다.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채 흉내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할 줄 아느냐? 내가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할 줄 아느냐?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믿음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권면하셨던 것처럼 수십 년 믿어왔으나 믿지 못하는 신앙의 위선이 아니라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